해킹당해서 교회에서 뭐 거라고 연락이 오면 절대 조심하고 그러라고 문자만 받았어요. 우리 교회도 굉장히 지금 이유에 처해 있고 전 세계도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어. 지금 시진핑이 사라져 버렸어요. 시진핑을 지금 주변에 걸 다 죽여버리고 누가 시진핑 90% 정도는 시진핑이 나갈 거라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전 세계가 문제가 되고 특히 한국은 내일 모레 6월 3일 날 선거하는데 베네수엘라보다 더해져. 이재명이 당선되면 굉장히 염려해요 지금 한국에. 근데 젊은이들이나 저기 하는 눈뜬 애들은 전부 다 이재명 편이야. 안 변해요 표가. 그게 한국이야. 근데 그것을 누가 그걸 어떻게 하겠어? 그보다 더한 게 우리 교회 통합교 내야 내부 문제야. 그거 보면은 바깥 일이 안의 일이 바깥으로 표출되고 우리 교회 일이 우리 나라 일로 나라 일이 세계 일로 표출되는 것을 볼 때 오늘 아침에 듣는 그 말씀이 참 그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우리 모습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근데 그 우리 그 모습이 일거수일투족가 자손만대에 영향을 줘요. 그걸 소위 말해서 본보기 노조라고 해요. 본보기 노조. 전형 노정이라고. 전형 노정이라든가 본보기 노정이란 말은 우리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야. 그래서 내가 그냥 이렇게 산 게 아니라 부모의 전통, 부모의 그 가문의 전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전통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고 또 하루아침에 변경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난주에 위해서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한 복귀섭리 노정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과거의 먼 과거의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 듣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깊이 기독교에서 그 논하고 아브라함 가정이라든가 뭐 수많은 그 선지자들 말씀을 그때 그 엔조이로 순간순간 양념으로 집어넣는 것이 설교인데 우리는 완전히 구슬을 실로 꿰매서 이 목걸이를 만들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성경 전체를 전반을 꿰뚫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것은 메시아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리가 이대한 게 뭐냐면 이 기독교 성경, 그러니까 기독교 신학을 일생 내내 해도 못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하나 가지고 또 요한복음 하나 가지고 신약 성경이라 해서 성경 신학이야. 그냥 성경 책을 논하는 거야. 그걸 평생 그 공부를 해가지고 그 학자가 생기는데 그걸 다 하려면은 성경 끝이 없어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실제 내가 그렇게 그 길을 간다면 못 가요. 기독교인들 공부하는 신학 그 공부를 하게 되면 첫째 머리가 나빠.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시간이 없어. 근데 우리가 그렇게 지금 현재 그 신학자들이 노력하고 열심을 다하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나? 근데 좋은 나의 장점이 뭐냐면 전혀 기독교 오늘날 역사와 모든 것을 하나 참고로 그냥 스킵을 지나가 버려도 세상 앞에 내가 자랑을 해요. 왜냐하면 세상에 없는 비법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 말이야. 그것이 뭐냐면 원리 강의야. 원리 강의는 세상에 없어요. 용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방향도 없어요. 발견할 수 없어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그 구약 성서, 신약 성서, 뭐 성인들 다른 종교를 이야기 안 해도 나한테는 자신이 선 거야. 그거 안 해도 나는 충분한 그 콘텐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자신감을 갖고 내가 매일 그 말씀이라는 임하는 거야. 그럼 너가 뭘 알고 있길래 너가 좀 그렇게 아주 껍적대냐? 그렇게 일생 동안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 선학자들이 수천 명이 그 전통을 이어서 공부를 하는데 그럼 너는 뭐가 잘났길래 그러느냐?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왜 간단해요. 그래서 오늘 그 토픽이 뭐냐면
아버님은 계속 그 말이에요. 27에 보면 그 나라와 그 의.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건 세상 사람이 하는 일이다. 너희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일하면 너희한테 다 그걸 더하여 주리라. 그러면서 그 성경을 이용해서 아버님이 공개 강연에서 하시는 거 보고는 그 많이 필요 없어요. 말씀이. 아버님 말씀 하나만 내가 일생동안 붙들고 가면 나는 메시아가 돼요. 막 아버님도 막 잡다하게 그 아버님 전체 말씀을 우리가 흡수를 못해요. 너무너무 말씀이 그 광범위하니까 하나만 들고 하나만 그 나라와 그 의 강의 내용은 딱 하나만 10,000번 강의 중에서 하나야 그것이 강연이. 그럼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도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많은 원리 강의 중에서 오늘 해야 할 것이 남이 몰라. 남이 모르니까 나는 자랑스러운 거야. 그래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것은 어떠한 이 밖에서 많이 알고 저기 있으면 그 일리가 있다. 아 나도 좀 모르고 있다. 그러면서 겸손하게 하면은 뭐 우리를 웃어가고 근데 속으로는 다 그 밑바닥이야. 내 그 바닥에 기초에 불과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오늘 그 강연하고자 하는 거야. 오늘 특히 질문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 내가 자취를 하는데 동주 또래야. 동주 그 기준이 많이 되는데 동주 그 나이를 보고는 참 그렇게 세월의 흐름이 변함이 없이 그 나이에는 그 행동을 하는지 몰라. 동주가 3학년이지 지금. 내 3학년 때 총을 2개를 들고 다녔어. 장난감 총을. 근데 그때 총은 굉장히 위험했어요. 화약을 담아가지고 쏘는 거야 직접. 성냥꽃 다리를 가운데 채우고 꽁무니에다 화약을 담아서 뜯 쏘면 그게 폭발해버려요. 그건 아주 사람 죽을 일이야 그게. 그거 하나는 장난감. 그래서 선생한테 뺏겼어요. 그래갖고 얼마나 오르는지 몰라. 그들이 잊어버려서 근데 딱 그 나이에 들고 다녀. 쫙 들고 말이야. 예? 그래갖고 어떤 애가 장난치다가 자기 얼굴을 쏴버렸어. 그래갖고 그냥 시뻘게 허허 하고 앉아있더라고. 그러니까 미안하다 옆에 와서 그런데도 겨우 풀려가지고 야 임마 잘못해서 하는 것은 자기가 모르고 한 것은 용서해줘야 돼. 그러니까 그냥 풀어가지고 또 친하게 지내더라고. 어째 그 나이에 그러냐 그 말이야. 근데 그때에 내 자취 때 한 애가 그 마을은 어쩌면 그 마을이 좋아요. 깨끗하고. 근데 그 조각제비 하나 있어가지고 싸. 그 집을 근데 그러니까 운명이라는 게 참 묘해. 그 적상과학이라고 큰 그 방직회사의 건물들이 한 200채가 있어요. 근데 그걸 와서 사는데 그것은 그러니까 그 건물이 누구한테 속하냐면 한일 방적회사 소속이야. 근데 와 사는 거야 그대로. 아주 조그만 저기만 주고. 근데 거기서 그냥 돈 좀 있으니까 새로 건물 사서 나와. 사서 간 곳이 바로 말하자면 봉사들이 와서 사는 곳이야 그 마을이. 그러니까 6.25 때에 상위 군인들 여러 가지 마을을 하도 행패를 부리니까 나라에서 집을 지어주면서 봉사들 와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7살짜리 그 애가 벽을 걸어가면서도 눈을 감고 일하고 다녀. 일하고. 그러니까 걱정을 태산같이 하는 거야. 지금 엄마가. 저것 좀 봐라. 저것 좀 봐라. 예. 아들이 이렇게 벽을 더듬고 다녀. 동네 사람들이 다 그러고 다니니까. 나는 지금도 신비가 어떻게 지팡이를 들고 신호를 받아서 도보를 걸어가고 횡단보를 가는지 그 신비에 가까워. 그리고 봉사들이 살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길을 찾아가는 거래. 길을 찾아가는 건데 이제 어떤 여자가 제일 요새 마사지 받잖아. 마사지가 그렇게 좋아요. 마사지를 오라고 전화를 하면 그 봉사가 그 집까지 찾아가. 근데 그 마사지 할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진지 몰라. 봉사가 와서. 봉사니까 말을 못해 어느 집인지도. 그래가지고 그걸 없애려고 그러니까 똥을 갖다 중앙청에 때 부어버렸잖아. 그 봉사들이. 근데 봉사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은 지팡이 하나 가지고 주소를 찾아나갈 수 있으면 자기 일생이 보장돼. 봉사들은 여권도 필요 없어요. 미국 가려면 가고 일본 가려면 가고 풀이야. 그게 봉사가 사는 거야. 근데 갔다가 허가를 내야지 안마다 한다 그러니까는 봉사들이 그냥 똥을 가지고 짊어지고 가서 중앙청 국회의사 앞에 다 부어버렸어요. 그대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대로 뒀는데. 근데 지금도 생각하면 봉사가 어떻게 그 주소를 찾아가냔 말이야. 그 신비에 가까워.
대단한 거지. 그러니까 모든 신경을 그 지팡이 끝에다 둔 거야. 눈이 된 거야, 눈이. 그래서 그걸 완벽히 터득 못하면 다치기도 하고, 그 뭐, 쓰러지기도 하고 죽기도 하지만은, 그런 것을 내가 직접 우리 저 일본에 나가 연수 갔을 때, 누가 통역해준 줄 알아? 봉사가 통역해줬어. 봉사가. 그렇죠. 지금도 그 캐션 마크인데, 그거 보면은 우리 감각기관이 얼마나 대단하다. 이런 것을 생각하고. 그러면 흉내를 내는 게 그게, 뭐 말이냐, 봉사 그 마을에서 흉내를 내는 게 뭐냐, 이게. 예. 그게 전통이야. 그 가문에, 모든 가문에 그 흉내를 내는 건데, 그 흉내는 뭐냐. 사람들이, 우리가 흉내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집이 잘 살면은 무엇인가 좋은 점이 있어요. 본받아야 할 내용이 있어. 망한 집구석에는 거기는 타산지석이라 그러잖아. 내가 흉내를 내지 말아야 그 부분이 더 많아. 그러니까 그 잘 살고 성공한 사람 집안에는 무엇인가 내가 본받아야 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예.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 가정이야. 아브라함 가정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가정은 우리가 인류가 따라가야 할 모델 가정이요, 전형 노정이야. 그러니까 해서 끝난 거야. 아버님이 그걸 발견한 거야. 아브라함 가정하고 이삭 가정하고 모세 가정. 아니, 이삭 가정하고 야곱 가정. 근데 모세는 누구냐면, 실질적으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전통이 가장 존경한 사람을 택해라 하면 모세야. 아브라함은 아예 그 나라를 창시한 당군과 같은 분이고, 모세가 자기 민족을 끌고 출애굽했다는 건 전부 다 모세의 사상이야. 근데 실제로 과학적으로 아무리 학문적으로 따져봐도 모세가 도망갔다는 흔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열댓 명이 왔는지, 열댓 명이 와서 누가 왔는지 전혀 역사 가운데 흔적이 없어요. 근데 시어보니 60만이라 60만이면 그 지방에 사는 100만이 안 돼요. 인구가. 그때 넘어와가지고 시어보니까 60만이라 그랬어요. 장정들만. 근데 흔적이 없어. 또 아라라산에서 무슨 노홍수를 했다. 그것도 흔적이 없어요. 근데 무슨 와서 지금 살아있다, 쪼가리가 있더라. 그러든 말든 이스라엘 민족의 자기 신앙이란 말이야. 노아 홍수 심판이 있었고 모세 출애굽이 있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정신이란 말이야. 그 사실이 있든 없든 관계나이. 예. 그렇게 따라가는 게 이스라엘 민족의 정신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따르는 가장 모델된 가정이 누구냐면 아브라함 가정이야. 아브라함 가정은 발가락 때까지도 우리가 본을 받아야 돼. 발가락 때까지도. 그게 아브라함 가정이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왜 12제자야? 어째서 야곱이 12자녀를 낳았어? 그것이 바로 말 한마디 언어 하나, 숫자 하나가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한 전형 노정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 가정에서 복귀섭리를 할 때 노아로부터 야곱까지가 12대야. 이게 12대를 탕감복귀하기 위해서 12자녀를 낳아요. 네. 12자녀가 또 어떻게 되나? 예수 때는 12제자가 되는 거야. 이게 12자는 숫자가 그렇게 중요해요. 아버님도 그 자녀를 13명 낳고 14명 낳았어요. 근데 어떻게 적용하냐면 12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브라함 가정에 일어난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우리의 본받아야 할 모델 노정이야. 그러니까 승리한 가정의 그 모델은 우리의 전형 노정이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내용이야. 그게 아브라함 가정이야. 12대. 지금도 그 시험 보면 다 떨어질걸? 어째서 12자녀고 12를 중에서 어디서부터 나온 근거냐? 노아로부터 아브라함까지 12대야. 왜 12대냐? 노아로부터 아브라함은 시작해서 10대 400년이 지나갔어. 그러니까 몇 대야? 아브라함까지는? 10대야. 그리고 이삭 야곱이 2대야. 그러니까 12대란 말이야. 그거 계산할 줄 알아? 그 정도 숫자 하나하나가 아브라함 가정에 본받아야 할 그 내용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을 무시 못한 이유는
구약 성경 안에 역사가 들어있고 구약 성경 안에 가정이 들어있고 구약 성경 안에 모델이 들어있어요. 전형 노정이.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내는 최초의 기원이 어디서 나온지 알아? 야곱이가 사실은 그 옛날에는 거리가 멀어가지고 굉장히 먼 거리야. 실질적으로 나반의 집까지 자기 삼촌집이거든. 나반의 집에까지 가는데 서울서 수원까지밖에 거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먼 거리야. 그 당시에는 길이 있냐 뭐가 있냐 누가 다니는 그 통로가 있나. 그러니까 멀어요. 산골짜기를 지나고 돌자가바를 지나고 그래 가다 보니까 멀어. 그래서 이제 가서 돌자가길에 누워서 잠을 자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려 자는 그 자기는 거기는 하나님 없는 줄 알았어. 거기서 하나님이 여기도 지키고 있구나. 그러면서 돌을 세워놓고 맹세를 해요. 내가 만약에 이 땅을 우리한테 준다면, 나는 축복해 준다면 나는 11조를 내겠습니다. 그때부터 기원이 11조가 됐어요. 근데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면 아브라함 최초, 인류의 최초 11조를 낸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말렉족들한테 뺏겨버려요. 저기를. 자기 조카 롯을. 그러니까 분개를 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가면서 하나하나 종도 데리고, 이렇게 다니다가 종들을 무장시켜가지고 가서 또 그것도 하느님이 도왔지. 완전히 진멸을 해요. 그래가지고 재물을 빼앗아서 오는데, 다시 돌아오는데, 어떤 사람이, 지금도 전설적인 존재야. 잠깐 나와. 멜기세덱이란 말이. 멜기세덱은 그 당시에 의인이고 하나님이라고 그래. 근데 실제로 멜기세덱은 예를 들면 하나 도사야. 그 마을에 적장이라 그래도 되고. 근데 멜기세덱이 나타나니까 자기도 모르지 찬양을 한 거야. 축복에 축복을 더해준 거야. 그러니까 그냥 감동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자기 가지고 있는 재물 10분의 1을 바쳐버려요. 이거 나한테 줄 일이 아니단 말이야. 그래서 또 받으소서. 그래가지고 동기가 된 거야. 11조가 거기서 시작된 거야. 멜기세덱이란 말을 한마디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도 11조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실제 11조 기원이 아브라함한테서 나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행동 하나하나, 이삭 행동 하나하나, 야곱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내용이야. 그래서 참 우리가 가야 할 노정이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앞으로도 생각할 내용이,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을까? 한번 상상해 봤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을 했을까? 지금 나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나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난 하나님과 같이 안 있어요. 그걸 예를 들면 엄마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엄마 두고 있으면 잔소리가 많아. 귀찮아. 그 말이 오라도 귀찮아. 하나님이 그런 거야. 너 하지 마라. 하나 간섭하면 미쳐버린다 그러더라고. 아버님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가 모르고 있으니까, 여기 계시냐고 모르고 있으니까 내가 편하지. 이것저것 간섭하면 그건 정신이 돌아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집안도 똑같아. 에란이라고 장서방하고 집살라고 펌자 자기 집도 아니면서 둘이 대가리 터지게 싸운 거야. 싸움이 연속이 돼. 집 살 때까지. 내가 가는 길을 가는구나. 이혼이란 말을 처음 말했어. 내가 엄마하고 다투면서 집 사면서. 부부가 싸우게 돼 있어요. 물질을 두고는. 그게 섭리야, 섭리. 내가 한 게 아니야. 그것이 바로 집 사는 과정. 내가 그러잖아. 그거 너 집 안 된다. 3번은 시행착오를 거친다. 나를 안 믿더라고. 안 믿었지, 장서방도. 될 거를 하고 있었지. 안 돼요. 왜냐, 삼수라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나와요. 삼수 노정기가. 그러니까 한 걸음 한 역사가 아브라함 가정을 계산하면 우리가 복귀섭리를 알게 돼요. 아브라함이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삼수는 어디서부터 나왔냐? 소생, 장성, 완성. 예, 노아가 집을 때 3층으로 지었거든. 근데 그것은 하나 추상적이고, 아브라함이 지을 때는 어디서부터 그게 나타났냐면 이삭과 아브라함의 모든 권한과 그 심정을 유체가 돼서 전수를 하는데, 양을 잡아서 제사 지내는 기간이 3일이야. 근데 양 잡아서 제사 지내는 게 몇 시간 걸릴 것 같아? 갈라서 불태우는 게 무슨 놈의 시간 걸려? 근데 3일이 걸렸더라 그래요.
그 뒤부터 모든 후손들의 복귀 섭리가 3일 기간이야. 야곱이가 나반의 그 삼촌집을 떠날 때 급해 죽겠어. 도망을 빨리 가야 돼. 나반이 어디 출장 갔었는데 그때 순간을 이용해서 도망을 가는데 떠나질 않아요. 3일 동안 머물면서 제사를 지내. 금방 급하단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는 그 3일 기간은 영원히 우리 인류한테 존재해요. 우리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삼수란 건 이번에 실패하면 2번 남았다 그러면 돼요. 무슨 일이든지. 그게 삼수란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리고 모세가 출애굽할 때도 지금 그 허가는 받았는데 제사인으로 간다고 허가는 받았는데 빨리 튀어 도망가야 돼요. 근데 이제 모세가 또 도망갔다 그러니까 마음을 바꿔서 쫓아오는 거야. 그럴 때도 3일을 머물어요. 3일 기간을. 그래서 삼수란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아브라함의 제사 지내는 삼수 기간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거수일투족이 복귀소인 전형 노정이 바로 아브라함 가정이야. 12수가 뭐야?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아브라함 가정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원리에서 그 복귀섭리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가 중요해. 근데 다른 건 뭐 여호수라든가 무슨 아비멜렉이라든가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그 역사 속에 그 하나님이 보낸 그 선지자가 많이 있지만은 스킵해버려도 돼요. 스킵해도. 우리가 알아야 할 원리적인 입장에서 원리적인 길을 가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아브라함 가정만 잘 연구하면 내 인생이 눈에가 보여.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 가정이란 말이야. 그래, 그러면 우리 앞으로 연구하려면 뭐라 그랬어? 야곱을 두고 이야기해보자. 야곱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냐 이야기야. 하나님이 쉬지 않고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해. 부부싸움한 거 간섭할 것 같아? 하나님이? 갬블링 가가지고 돈 써보려고 것도 하나님 간섭할 것 같아? 간섭 안 해요. 뭘 간섭 안 하냐? 복귀 섭리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한 다 풀이야. 내 마음대로 해야. 그래서 인간이 책임 분담을 지은 이유는 하나님이 보면서 크게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만은 하나님이 너 마음대로 해라고 간섭을 안 해요. 참 하나님이 우리 부모하고 똑같다. 부모가 간섭을 안 해. 하면은 문제가 생겨요. 엄마하고 나하고도 지금도 싸워. 나는 생명 하나하나가 갓 있잖아. 뭐냐, 아니, 깻잎이 하나하나가 생명이 그렇게 귀해. 그거 세송이의 오불이야. H마트에서. 우리 집은 온 마당이가 있으니까 어떻게 내가 그래서 아까워서 작년에는 그대로 뒀더니 거기는 안 돼버려요. 이파리도 없고 안 돼. 그래서 손으로 이제 속가내야 돼. 속가내도 반 속가는 또 생겨. 커버리니까. 근데 엄마는 이걸 싹 없애버리지. 마음에 들어 안 들어 내 마음에. 그리고 또 와서 이제 뭘 해쳐 보면은 나는 작은 걸 뜯어오는데 엄마는 제일 큰 것부터 뜯어버려요. 해 먹으려고. 반대야 나하고. 그게 내 결론이 뭐냐? 얘 그러냐 원리가 이렇다 이야기하면 내 입이 아파. Everything you can do. 모든 걸 당신한테 맡기겠어. 엎어버리든지 갈라버리든지. 그런 마음이니까 평화가 온 거야. 근데 그것 가지고 간섭하고 그럼 이혼까지 가요. 이걸 바로 가장 작은 일 가지고 부부싸움이 벌이고 부부싸움이 감정으로 변해. 감정이 변하니까 여기 툭져 나와. 너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다 보면 그 가는 길이 마지막 길은 이혼이야. 근데 나 방금 뭐라 그랬어? 나도 깻잎 하나 없으면 싹 없애버리면 어때? 그렇게 마음이니까 내 마음이 편해. 그런 식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이 그 순간 간섭했겠냐고요. 그건 너 마음대로 할 거야. 부인을 용서해 주든지 너희를 포기하든지 그 이파리 하나가 아깝지만 부인 마음대로 하라 거야. 또 뭐라는지 알아? 화장실에 무슨 놈 전기줄이 꺾여져 있니? 머리를 쓰고 써가지고 해놓은 거야. 나는 뭐라 그랬어? 확 뜯어서 버리라 그랬어 내가. 다른 방법으로 취한다고. 이빨 닦는 거 기계 다 충전하다 보니까 그게 필요해요. 그렇게 안 맞아 부부가. 그건 누구냐? 하나님도 간섭 안 해. 그건 복귀섭리에 문제가 없으니까 놔둔 거야. 간섭 안 해.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의 한마디가 천주를 진동하는 그 복귀 섭리로 변해요. 야곱이가 무슨 말을 하냐면은, 그러니까 야곱이가 너무 잘 된 사람 축복해 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람이야. 벨기세덱처럼 아브라함이 승리해서 오니까 축복을 해줬잖아.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 안 해요. 그래서 자기가 돈 있고 내 자식 자랑, 내 재산 자랑하는 사람은 확정이 돼버린대. 다시 돌아온대. 부메랑이 돼가지고. 그걸 축복해 줄 사람은 자기 부모밖에 없어요. 예. 근데 형제한테 누구한테 내가 뭐 돈 있고 자랑한다. 그건 약을 푸는 거랑 똑같아. 절대 자랑하지 마라. 자기 허점도 말하지 마라. 유튜브 두드려봐 다 나와. 그러니까 그 야곱이가 잘 되고 뭐든지 이 행동이 다 올바르니까 그 라반의 자녀들도 질투하고 미워 죽겠어요. 야곱이가. 예.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가 그 하면서 하나님이 또 꿈에 나타나. 그때 꿈에 나타나요. 왜냐면 내 지금 27년을 내가 모순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7년은 자기 그 누구냐? 나해 자기 둘째 그 딸을 자기 부인으로 달라고 7년을 했고, 7년은 다시 그 부인으로 세컨드 부인으로 이제 모시는데 7년. 그 다음에 이제 내 재물을 좀 주십시오. 7년 것만 좀 주겠다. 7년이 되는데 안 주는 거야. 안 줘. 그러니까 내 재산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야곱이가 그러니까 라반이 그런데 거기는 그게 나오질 않아요. 얼룩 그 양이 있어가지고 제일 끼지질이 비리비 뜯어먹은 양들이 몇 마리 돌아다녀요. 너 그거 가져가라. 기가 막힌 거야. 그러면서 그 양을 재가지고 알았다 그러고 또 그것도 반항 안 해. 그래도 고맙다. 그래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때 간섭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곁에 있기는 있는데 나한테 간섭 안 한다. 나타나가지고 이 감람나무냐 뭐야 그 무슨 이름을 잃어버렸다. 영어로 그 이파리가 자해가지고 알랑알랑해야 물에서 알랑거리면. 그래서 양들이 물 먹을 때 거기서 그 대암나무를 갖다 알랑알랑 해라. 하나님이 준 거야. 그러니까 가서 알았습니다. 그래 내려가가지고 냇가에 가서 그 맑은 물에다 알랑알랑 하니까 그 양들이 그걸 봤단 말이야. 그 물을 마셨어. 양들이 전부 다 얼룩량이 나와버린 거야. 전부 다 자기 거야. 그냥 튼튼하고 좋은 양들은 전부 다 그 얼룩량이 나와버려요. 거기가 간섭이 하나님.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적인 일 외에는 간섭을 안 해요. 그건 자기가 해야 돼. 자기가 창조하고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참 내가 이번에 느낀 게 김문수. 우리 섭리로 볼 때는 원수 중에 원수. 죽어줘야 당장 쏴 죽여버려야 돼요. 실제 강주 사건도 김문수 그 뿌리야. 서울대생이 그만두고 영조 빼가지고 했으니까는 그 주변의 사람들 영웅으로 봐요. 그런 사람이야. 3년을 감옥을 들어가고 뭐 졸업하는데 뭐 20년 걸렸다나?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10억도 줬어요. 포상금으로. 너 고생했다. 근데 안 받았지.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편이 됐냔 말이에요. 한국을 수습할 수 있는 사람은 김문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두드려 맞으는지 대라고. 숨은 사람 대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걸 이긴 사람은 김문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김문수가 대통령이 됐다. 지금 국회의원이 200명 아니야? 190명? 야당이? 지금 누구냐 전 대통령 이번에 윤 대통령 반란군으로 지금 몰았어요. 계엄령 선포했다. 이게 한국이야.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게 어떻게 한 사람이 입법, 사법, 행정을 전부 다 장악했냐고 말이야. 이재명이가.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니까 뭘 해버린다고? 국회에서? 와서 거기 가서 간증해라 이거야. 이렇게 명령 때린 사람은 이재명밖에 없어요. 차페스도 그렇게 안 했어요.
입법사 행정을 장악해버린 게. 근데 아는 사람이 없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시진핑도 그렇게 안 했어요. 히틀러도 그렇게 안 했어요. 그걸 이제 그렇게 말하니까, 김일성 말하니까, 그래서 보수파 사람들이 막 전부 다 뭉치는 거야. 근데 너무 시간이 없어. 그걸 전 국민한테 알릴 시간이 없어요. 전부 다 숨겨져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표가 50%야. 안 사람은 기가 막힌 거야. 보수분들은. 이건 끝장을 났구나. 근데 놀라운 게 이제 뭐라고 나는 그 양반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84살인데 나처럼 지금도 설교하더라고. 근데 똑같은 교인들이 그러더래. 제발 정치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정치 이야기를 내가 한 말 그대로 하더라고. 그러면 정치하지 말란 말은 성경 구약 성경을 섬기지 말란 말과 똑같다. 예. 호세아라든가 수많은 선지자들이 정치에 대해 관여했다. 에레미야라든가. 그럼 그 사람 공부하지 말란 말이냐? 이스라엘 역사는 그 정치의 잘못을 지적한 것이 바로 선지자들의 목소리야. 근데 그거 하지 말고 무슨 이야기를 하자는 거야, 목사들이. 그 사람이 좀 말이 되더라니까. 그 말을 내가 우리 집에서 여기서 한 말하고 똑같더라고. 정치를 말하지 않고 무슨 놈의 설교를 해. 철저하게 김문수 편이야. 자기가 감옥에도 들어갔대요. 김대중이가 데모할 때 자기도 고소를 낼 때 누웠대 같이. 김대중이 오른쪽이고 자기 왼쪽에 눕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자기가 목사가 돼버렸대요. 그래서 그 이야기 하는데, 김문수가 안 되면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 한국의 역사가 이제 완전히 지금 죽느냐 사느냐 그 벼랑 끝에 있는 것이 하루에 있다. 그 사람도 그렇게 자기가 운동하는 사람인데 국민들은 몰라요. 왜냐? 20년 동안 교육을 받았어.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신앙과 내 양심과 이 윤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만일에 우리 본부교회 그러니까 협회가 하는 일이 지금도 계속 정보가 들어오고 있어. 나한테 막 우리 교회 협회 잘못된 거 전부 들어와요. 근데 뭐냐면 보통 우리 식구들의 생각에는 어머님이 다 내려놔 버리고 돈 다 나눠줘 버리고 지팡이나 들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윤리라는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하고 하나님 윤리하고 전혀 달라요. 우리 생각하는 윤리하고 생각하고 이 복귀섭리 가는 게 전혀 달라요. 만일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로 협회가 움직인다면 우리는 종교가 아니야.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돈 수탈해 왔잖아. 우리 교회가. 그건 대부분이 나쁘게 봐요. 우리 식구도. 그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예. 돈을 우리가 수탈한다고 생각하면 그게 자체가 신앙이야. 그걸 믿어야 돼요. 예를 든다면 천주교가 완전히 마피아 조직이야. 천주교 지금 교황청이. 그걸 아무도 모르려고 알려고 한 사람도 없어요. 마피아 조직의 허락을 안 받고는 교황이 못 돼. 그걸 마리아가 누구냐, 주교 누구냐, 주교 집에서 일하면서 그걸 다 봤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해도 누가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천주교는 안 움직여요. 천주교 교황청에 있는 일을 듣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 천주교 교인들이야. 천주교 간수냐 나이. 그 교인들의 그 신앙에 의해서 움직인 거야. 지금도 천주교 교황이 한번 떴다 그러면은 돈을 긁어가. 있는 돈 다 재산 바쳐요. 지금도 한국 떴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돈을 가져가요. 세계 순회를 하면. 불교는 안 그래? 불교는 중국에 대가리 턱이 쏴가지고 살인까지 벌어져요. 근데 한 사람도 불교 싫다고 나간 사람이 없어. 지도자가 나쁘다고. 그놈은 그놈이고 내 신앙은 나다 이거야. 이거 신앙이야. 그러니까 우리 협회가 있어 어쩐다 저쩐다. 우리 조직이 어쩐다 저쩐다. 그것을 내 양심에 내 윤리에 비춰보니까 그래요. 그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 길이 달라요. 길이.
아버님이 비행기도 사고 그 고생하고 길거리에서 죽어가면서까지 그거 봤잖아. 꽃장 사다 차 사고 나가지고 지금도 병신으로 있잖아. 뉴멕시코에. 아무도 저기를 안 해. 그 본인도 내가 꽃장 산 걸 원망을 안 해요. 그 돈 갖다가 아버님 비행기 타고 다니잖아. 그게 되겠어? 말이 돼? 그러면 신앙과 내 그 윤리하고는 다르다. 예.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협회 되어진 일 가지고 나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내가 제대로 길 간다면. 난 꿈쩍다니 무슨 나쁜 말, 그 좋지 않은 말이 나와도 협회 설사 협회가 문을 닫아버려도 나는 관계나요. 나는 영원히 참부모를 믿고 참부모로 들어간다. 그것이 신앙이야. 거기까지 우리 가정을 만들어내야 말이야. 야곱관에서 그게 나와요. 하나님 간섭 안 해요. 간섭 안 하는데 중요한 섭리사 속에서만 간섭을 해요. 그러면서 도망 나오다가 누구든지 이상하다 사람 보면 심리가 뭘 신을 섬겨. 지금도 한국에 가면 정치가라는 거 보면은 뭘 섬겨. 특히 남녀란겨. 내가 또 깜짝 놀랐어요. 우리처럼 신이 있어 그 안에 농작처럼 만들어져. 딱 나와 협회에서 그거 모시라. 우리도 똑같은 일을 하더라니까. 우리 교회 웃기지도 않아요. 우리 교회마다. 지금도 가면 있어. 조금 누구 무슨 영진님, 형진님 누구 해가지고 거기 상처를 넣고 거기다 돈 받줘요. 그 섬기는 걸 좋아하더라니까. 얼마나 웃기는 거야 세상살이 보면. 근데 저기가 그렇게 나반이 돌아와서 보니까 도망가 버리고 없어요. 지도세는 모르고. 근데 자기가 섬기는 신이 없어요. 신이 불상인지 뭔지 승인이 그 신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그 집문서라고 그래요. 그 주변에 전체 그 땅을 나는 무슨 집문서가 있었냐? 집문서를 가지고 와버렸다 그야. 근데 그걸 우상을 갖다가 가지고 누가 가지고 와버리냐면 자기가 지을 살아가는 라헬이 훔쳐가지고 와버리면 그 제정신이요? 그러니까 생각했자면은 저걸 가지고 와야지 내가 우리 운세를 가지고 온다.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쫓아온 거야. 쫓아와가지고 만났어요. 만나서 야곱이가 얘 너 말도 안 하고 도망갔냐? 너가 간다라고 다 보내줄 텐데 또 거짓말해. 그래서 아버님 내가 믿는 건 뭐냐면 지금도 공산주의 사상 공부한 사람들은 절대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그것도 잘 산 것이고 잘 살고 전 거 아니야. 아버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공산주의는 사탄으로 가요. 예. 내가 트루먼한테 그랬어요. 공산주의 너희들이 38선을 두어서 지금 이렇게 고통받는다. 그때 밀어버려야 된다. 북한을. 너 참 미스테이크다. 직접 만나서 그 이야기 했어요. 아이들한테도. 너 잘못됐단 말이야. 공산주의는 말과 행동이 다르다. 거기서 말이 나와요. 그럼 적당히 우리가 듣고 공산주의식으로 공산주의 윤리로 생각을 해야 돼. 이걸 아는 사람이 우리 식구도 없어요. 우리 식구 반 이상이 이재명 찍자는 거야. 기가 막힌 거 아니야. 내가 평상시에 내가 이런 말 하니까 엄마가 누구 편이겠다? 김문수 편이야. 그래서 지금도 숙제가 뭐냐면 원수 중에 원수 죽어야 할 사람이 어떻게 하늘 편을 빼가지고 하나님 사자를 만들었냐. 그래서 당선이 돼도 끝없는 어려운 길이야. 190명이 야당인데 뭐 어떻게 움직였어. 윤 대통령을 발랑으로 몰아버린대. 상상이 돼? 선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선거돼서 당선돼도 그 탁싸움, 그 전적이 없는 한 불가능해요. 자기가 돈도 미련 없어, 권력도 미련 없어, 나 뭐 감옥살이 됐어, 난 미련 없다 이야. 나는 장관도 해먹었고, 국회의원 3번이나 해먹었고, 경기지사도 2번이나 했어. 미련 없어. 이런 사람을 지도자를 세웠단 말이야. 근데 떨어져 버렸다.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요. 기가 막혀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야곱의 가정을 중심으로 잡고 생각을 해봐요.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왜 내가 너 우상을 신을 내가 데리고 오냐. 그러면 하는 말이 당신이 나한테 10번이나 나를 속였지 않냐. 그러니까 뭘 속인지 성경상이 안 나타나요. 10번을 속였다 그 말을 야곱이 위해서 나와.
야곱을 10번을 속이고도 너 그랬지 않느냐. 10배를 속였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섭리를 10재앙을 내릴 수가 있었어. 출애굽할 때. 10번을 속인 것이 하나님도 10번을 칠 수 있는 조건을 만든 거야. 뭘 속였는지도 몰라. 그래서 10재앙 때문에 3대 기적을 했또 콧방귀 껴버렸어요. 예, 애굽 바로가. 근데 10재앙을 하다 보니까 마지막 장자를 때려 전부 죽여버리는 그 섭리를 하니까 그때 가라. 근데 가다 보니까 승전기를 난 거야. 그 다시 군대를 모집해서 쫓아오잖아. 이것이 바로 야곱의 노정이란 말이야. 그 야곱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과 같이 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같이 했을 때 무엇이 하나님의 간섭했고 무엇이 간섭 안 했느냐. 그리고 연구를 해봐야 돼요. 지금 하나님 내 곁에서 간섭하지 않은 것 같지만 좀 내려다보고 있어요. 또 간섭 안 한 것 같지만 간섭을 해요. 이거 야곱의 문제를 놓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같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냥 종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안에 들어와 자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무슨 또 뒤에 야담이 나오냐면 충분히 군대도 있고 능력도 있었어요. 예서가. 저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나는 죽여버린다 그랬거든. 근데 놀려가지고 어머님이 자기 엄마가 이 길을 빨리 떠나라. 넌 삼촌 집으로 가서 살아라. 뭐가 뭔지도 몰라. 야곱 보니까 엄마 말 듣고 있다가 따라가 살아. 그때가 40살이야. 그게 40수란 말이 거기서 나와요. 40수 남북조 분립시대 400년. 그 다음에 21년 노정이 지나가요. 21년이 뭐냐. 21년 동안 나반의 집에 가서 고생을 해. 그 21년 노정이야. 21년의 노정이 뭐냐면 아비녕 유수. 그다음에 이방 땅에 가서 21년 포로 생활해. 그 논란을 겪고 야곱과 21년 노정이 바로 후세들이 210년 노정을 걸어가게 돼요. 예. 그 노정이 바로 야곱 발 자체가 참 더 모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야곱이가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가는 과정에서 지금 들을 이야기가 많잖아. 아브라함이 어떻게 2번을 제사를 지냈냐. 그냥 상처를 놓고 그냥 지낼 것 같아. 2번의 노정을 걸어요. 그러니까 탕감법이란 말이 그가 나와. 아담 가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 해와를 뺏겨버렸잖아. 여자를 사탄한테 뺏겨버린 거야. 그 뺏긴 것을 다시 빼앗아오는 복귀섭리, 탕감복귀를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사라의 복귀섭리야. 그때는 해와가 스스로 알아서 사탄의 품에 안긴 거야. 근데 아브라함은 상상 좀 해봐. 지금 부인이 문제가 뭐면 내가 죽는데. 굶어가지고. 전부 다 지금 기근이 걸려서 다 죽는데. 그러니까 거기는 무조건 그때 뭐라든 둘이 나란히 걸어가면 힘 있는 자가 남자를 죽여보고 내 것이야. 그 여자는 물건이야. 지금도 그렇잖아. 지금 모슬림들, 여자들은 물건이야. 길거리에 히잡 안 썼다고 거리에 때려 죽여버렸잖아. 그 이란이라고. 예. 이란이 옛날 팔레비 있을 때는 여자들이 다 회수복도 입고 그랬어요. 근데 그 전통을 다시 돌아보니까 히잡 쓰고 다녀. 히잡 안 써서 이번에 쓰고 가다가 난리가 5년 전에. 그런 현상이야. 그러니까 여자를 그렇게 이제 가는데 앞머리가 시원찮으니까 누가 물어보면 남매라 그래라. 그것도 거짓말이 아니야. 원래 이복 형제니까 옛날에 여자를 많이 데리고 살았거든. 그러니까 이복 형제야. 그리고 아주 부자야. 그 아브라함 아버지가. 그 아브라함 아버지 이름도 나오잖아. 근데 그 이복 형제라 남매라더라. 그러니까 알았어요. 우리 가가지고는 물어본 거야. 바로. 너 누구 사이냐? 만일에 부인이 닮으면 그 밑에 놈들이 그만두겠어? 죽여버리고 데리고 살 수 없을 거 아니야. 남매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너 비단도 주고 먹을 것도 다 싸줘라. 예. 그러면서 데리고 잘라 그래. 잘라. 근데 손만 가까이 하면 만약 손발이 마취가 되면서 고통스러운 거야. 밤새껏 그런 거야. 다시 불러요. 아브라함을. 너 무슨 사이냐?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사실은 내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러지 그랬냐? 어디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야.
엄마가 나한테 뭐라 그래? 지인적 그러지 그랬냐? 아브라함이 바로 간 말이야. 그러면서 다 내줘요. 근데 그 일을 하고 나서 그것이 뭐냐면 사탄한테 해와를 뺏겼던 것을 다시 뺏어온다는 그런 그 상징적인 탕감을 이렇게 말한 거야. 그래가 제사를 지내는데 실패해버렸잖아. 실패하니까 또 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라랑 아벨멜렉한테 가가지고 또 똑같은 섭리를 걸어요. 죽어 나와. 근데 또 잠을 못 자 같이. 그래 너 누구냐 그러니까 내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또 재산을 주고 물질을 주고 노릇을 보내줘요. 너다 같이 나와요. 이 행사가 뭐냐 이거야. 아무도 몰라요. 인류사에 아무도 몰라요. 왜 해도 한 번만 하고 끝나지 두 번이나 했냐 그 말이야. 두 번째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해와를 복겠다는 뜻이야. 사탄의 품으로부터 하나님 품으로 끌어왔다는 그 조건이 바로 두 번의 부인을 뺏겠다 다시 빼어서는 그 의식이 거기서 나타난 거야. 예. 얼마나 그 섭리가 좀 깊어. 예. 그래서 바로 그 아브라함 가정이 그런 가정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삭을 아주 무능력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 성격 하나를 볼 때 나는 이삭의 모습이냐, 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냐, 나는 교활하고 눈치 빠르고 약사 빠른 야곱의 모습이냐. 야곱도 마찬가지야. 우리 윤리적으로 볼 때는 형편없는 놈이거든. 형제를 장자자로 뺏어버렸지. 팥죽 주고. 예. 또 속여서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아버렸지. 그게 이제 기독교 윤리야. 기독교를 야곱을 좋게 보고 있어, 나쁘게 보고 있어. 근데 하나님 신앙은 다르단 말이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 섭리 속에서 이 사탄과 그 대립을 해서 싸우는 그 과정이거든. 그래서 이삭은 한 일이 없어요. 한 일이 없어. 태생이 이렇게 되는지. 너 이제 묶으려고 하니까 죽이셔. 반항할 줄 몰라. 근데 그게 또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 자기가 독립을 해서 이제 사는데, 이상하단 말이야. 그 지방의 중동 지방은 돈보다 더 중요한 건 물이야. 아무리 양이 많고, 먹을 게 많아도, 물이 없으면 그건 죽는 거야. 그러니까 물 하나 발견하는 것이, 물 때문에 전쟁이 벌어져요. 근데 물이 구멍 판단해서 나온 게 아니야. 근데 이삭은 너 여기 팔아?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거야. 또 여기 팔아? 콸콸콸 하나만 쏟아지면 끝이야 이제. 그 물이 충분하니까 먹고 살 거. 근데 옆에 다른 무리들이 보니까는 우리 땅에 와서 물이 나온 거야. 쫓아버려. 너 여기 오지 마라. 그 자기가 물어요. 그럼 이삭은 또 반항도 안 해. 얘 내가 팠는데 너가 얘 간섭하냐? 말 안 하고 뒤로 떠나. 3번, 4번을 그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 그런 사람들이, 족속들이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야. 저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 우리한테 쳐들어오면 죽는다. 그래서 만나러 가요, 이삭을. 다시는 너희들 셈을 안 맡을 테니까 약속을 하자. 너 나한테 침범하지 말고 나를 쳐들어오지 말고 형제를 맺자. 그리고 또 이삭은 또 그러자니?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반항할 줄 모르고 항의할 줄 모르는 무능력한 사람이야. 이걸 이삭의 장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쩌면 바보야, 바보. 지금도 요새 나오더라고. 바보 김문수라고. 김문수. 하여튼 바보 짓을 많이 했어요. 예. 그 정도 그 바보 비슷해. 근데 그것도 그 형편없는 놈이다 그러는데 제일 편하게 지나간 사람이 이삭이고 제일 성경 역사에 고생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야. 왜 야곱이 그 가는 과정이 전부 다 하나님이 뒤에서 돌보고 같이 했다고 말이야. 근데 우리가 생각해 뭐냐면 같이 했던 그 어떻게 하나님이 같이 하고 간섭을 했냐고 말이야. 지금 나하고 일어난 일이야. 우리 집에 쉬지 않고 24시간 작동을 안 해요. 다 몇 개, 그건 너가 만들어. 부부싸움 하던 것도 너가 하고, 너 둘이 하고. 너가 둘이 해 나가는 것도 너야, 너 자유야. 단, 복귀 섭리에 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데 중요한 시점에서 하나님이 때려줘요.
네. 하나님이 간섭을 해주란 말이에요. 괴암나무로 물가에서 얼렁얼렁 움직여란 말이에요. 하나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을 생각해. 하나님이 나하고 같이 하신다면 어느 분야에 같이 하고 어느 분야는 하나님이 간섭 안 하고 나한테 다 맡겨요. 맡길 때 어떻게 할 거냐? 저 멋대로 해버려? 저 멋대로 그냥 마음대로 해? 자기 생각대로? 윤리대로? 아버지한테 배운 대로? 자기 아버지 부모한테 배운 것이 뭐가 있어? 그러지만 자기 부모한테 배운 건 전통은 절대 안 없어져요. 하루아침에 안 없어져요. 그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해냐? 그 나라와 그 의. 그 나라라는 말은 뭐냐면 주권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뭐야?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땅이 있어야 돼. 그게 바로 나라라는 거야. 개념이야. 근데 그 나라를 우리 원리적으로 볼 때는 뭐냐 이거야. 주권이 뭐야? 지금은 차베스 같은 시진핑 같은 푸틴 같은 그런 주권을 말한 게 아니야. 그냥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리고 그래서 사람을 통솔하는 데는 총구수에 총알의 숫자에 달려있다. 죽여버린 거야. 이유도 안 묻고. 지금 북한에서 자랑하려고 그랬어요. 배를 큰 하나 지어가지고 진수식한 걸 봤어요. 김정은이 봤는데 엎어져 버린 거야. 옆으로 볼딱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도 말아버려서 차라리 들어가버리면 괜찮은데 들어가서 걸쳐져 있어버려요. 얼마나 무거운 배야. 그런데 그걸 들어올릴 기정기도 없고 옮길 기구 없어. 그러니까 풍선을 띄우는 거야. 풍선을 올려봐라고. 거기서 수없이 죽여버린 거야. 사람을. 책임져라 이거야. 이거에 바로 뭐야? 주권이야? 그게 주권이냐고. 주권은 우리는 달라요. 세상에 생각하는 주권하고 내가 생각하는 주권, 우리 원리에서 주권은 달라요. 주권이 뭐냐? 주권은 하나님이 하나님. 주권이 있어야 그 다음에 백성은 뭐냐? 막 떼거지. 그 떼거지의 백성이 아니라 축복 가정의 백성이야. 그래서 주권은 축복 가정들이 하나님을 모실 때 그게 바로 주권과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 나라는 주권과 백성.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그 가정은 주권도 없고 백성도 없어.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권과 백성은 뭐냐?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가정 속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뭘 표시를 해야 돼. 하나님은 내가 모신다. 뭘로 내가 하나님한테 표시를 하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봐. 하나님한테 제사를 지내야 되겠는데, 하나님을 내가 아는 척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한테 내가 인사를 해야 되겠는데, 뭘로 하겠어요? 주권이다,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 때 내 주권이 형성이 돼.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게 바로 예배야, 예배. 예. 기도 들을 줄 몰라도 괜찮아. 하나만 해요. 기도 중에 기도고, 말씀 중에 말씀이요. 하나님의 법 중에 법이 뭐냐면 가정맹세야. 가정맹세도 다 못 외워도 돼. 한 구절만 해요. 이것이 하나님을 모신다는 조건이야. 기도 못하겠으면 전체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가정맹세 1절만 딱 외우고 끝내봐.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는 간단해요. 여기 누구 하나님 모른 척해요. 여기 모였습니다. 당신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가정맹세를 하면서 이 가정들이 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아주. 이거 최고의 기도 중의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모신다. 하나님 나와 같이 있다. 그 말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시간이야. 그럼 예배는 뭐냐? 일요일은 첫 주일이야. 첫날이야. 우리는 보통 일요일이 마지막 날로 알고 있거든. 첫날이야. 첫날에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가면 우리 주권이 누구야? 우리 주권이 누구야?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가 잘 맹세할 것이 뭐냐면 야곱이 하나님을 모시는 때 어떻게 모셨냐 그 말이에요. 예. 그리고 하는 야곱이 또 마지막에 세상에 사탄을 이겼다는 말은 천사를 이겼다는 것은 인류 역사에 없어요.
천사를 이겨야 돼요. 천사를 어떻게 굴복시키고 어떻게 천사를 굴복시키는 하는 것은 야곱이가 예서를 만나기 전에 사건이 터져요. 건장한 남자가 나타나서 실험을 하자는 거야. 그런데 그것도 이제 전설적이지. 그 책으로 나왔으니까 그러지. 하나님의 탈을 쓰고 천사의 탈을 쓰고 나타난 건장한 천사인지 진짜 영적으로 귀신이 나타났는지 몰라. 실험을 한 거야. 실험을 하는데 얼마나 들판에서 자고 고생하고 그런 말하자면 김문수와 같은 그런 어떤 깡다가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붙었어요. 붙었는데 무슨 야곱이가 무슨 힘이 천사부터 더 있겠어? 근데 밤새고 싸운 거야. 근데 결론이 안 나와. 쓰러지면 또 일어나고 쓰러지면 또 일어나고. 그러니까 아침에 닭이 오는 거야. 아유 나 가야 된다고. 못 가. 나한테 인정표를 내놔. 내가 이겼다는 걸 표시해. 그러니까 그 천사가 너 나라를 유대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너 이름을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그래서 이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이 나와. 그래서 천사를 주관했다는 조건을 갖춘 다음에 예수를 만나러 간 거야. 그래서 앞에 무릎을 꿇고 형제의 단합했다. 형제가 화해했단 말은 최초의 인류 역사의 최초로 승리한 자리야.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인류가 가야 할 길이야. 형제가 화해했다. 그 말은 사탄을 굴복시켰다 그 말이고 주관성 완성을 했다 그 말이에요. 타락성을 벗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못 벗어나요 우리 인류는. 다시 말하면 유태민족의 역사 신학을 우리가 못 벗어나. 구약 신학을. 예. 앞으로도 우리가 완전히 100% 축복받기 전에는 그 길을 가야 돼 우리 인류가. 축복받아서도 그 길을 가야 돼요. 축복받은 가정과 축복받지 못한 가정. 아벨과 가인의 관계란 말이야. 근데 나는 그거 해당 안 돼. 예. 나는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한다면 야곱 가정 공부를 다시 공부해야 돼요. 싫든 좋든 그 길이야.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오묘하시나. 사탄의 속으로서 사탄을 앞제비를 갖다가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앞제비로 세우는 거야. 한국의 지금 운명이라고. 근데 사명을 국민이 잘못하면 무너져 버리잖아. 그 조건이 대통령이 되냐 안 되냐야. 모든 지금 종교인 전통 가진 사람들 지식인들이 전부 다 오히려 이낙연이 김낙연 그 사람도 육설을 했어요. 이 전라도 있어. 근데 괴물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김문수 밀어야 되겠다고 와버렸어요. 그렇게 단합하는데도 표차가 안 나. 표차가. 기가 막힌 거야. 지금 아버지는 좀 잘 못 알고 이쪽 편이다 저쪽 편이다 근데 확실히 해야 돼요. 흑과 백을. 예.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지금 한국에 100% 벌어진 일은 우리 교회 통일교 내에서 벌어진 일. 통일교 본부교회에서 말하는 건 간섭하지 마. 너 신앙이나 잘해. 예. 혹시 우리 본부교회에서 잘못되면 너를 앞세울지 몰라. 본부교회로. 본부교회의 사명을 너가 해라 이거야.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앞도 보지 말고 뒤도 보지 말고 가르친 대로. 원리가 가르친 대로. 아버님이 가르친 대로. 참부모님의 만수무강을 빌면서 하루하루 보낼 때 우리 주권은 누구다? 우리를 다스리는 주권자가 누구요? 하나님이다 이거야. 그런 신념이 있을 때 내가 나를 찾는 거야. 지금도 밖에 보면 똑똑하고 훌륭한 신학자고 목사다. 나를 그렇게 본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부인하고 아주 긴장 가운데 있는 거야. 긴장 가운데.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야. 내가 말 한마디 확 해버리면은 또 계속 싸워. 예. 마음대로 해버려야 돼요. 자유를 줘요. 왜냐? 법규 섭리 지장이 없으면. 예. 이게 부부관계야. 남편이 술 먹고 들어. 처먹어버려 맘대로. 내 말만 들어. 죽을 때까지.
그럼 끝이야. 더 이상 간섭할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참 축복받은 참 가정이요. 우리는 하나님 주권을 모신 우리 가정이다. 아브라함 가정이 세계의 중심이 되고 모델 가정이요, 본보기 가정이요. 우리 가정이 그럴지도 몰라요. 얼마나 중차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뭐냐? 야곱은 하나님과 동행을 어떻게 했을까? 그 다음에 봉복인 오정과 전형인 오정이 무엇인가? 내가 가는 길에 아무것도 안 가는데 이런 길을 내가 걷고 있어요. 예, 우리 가정이 걷고 있고. 그럼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용어가 있어. 지금도 그 약이 오는데 단어를 무슨 뜻인지 몰라. 구글 때려서 찾아봐야 이건 어디에 적용됩니다. 그게 나와. 근데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를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맹세하고 마음에 둬야 할 단어가 있는데 성경 몰라도 된다니까. 구약성 몰라도 돼요. 우리가 이것만 알면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이것이 뭐냐? 신앙의 기준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준이 뭐냐? 시간이 좀 더 걸려도 말하겠어요. 절대 사랑, 절대 복종, 절대 믿음. 이 세 가지는 잊지 말아야 해요. 절대 사랑, 절대 복종. 아브라함 가정부터 지금까지 전부 다 절대 믿음이야. 그냥 믿음의 조성이라 그래요. 믿음 가운데 신앙이 있는 거야. 윤리 안 맞는데? 우리 조직상 안 맞는데? 협회가 문제가 있는데? 그건 믿음 아니야. 믿을 수. 이 세 가지는 영원히 두고 가야 할 얘기야. 두 번째, 우리가 간섭하고 있는 건 세상의 자랑이요, 꿈이요. 하나님의 이상이 뭐냐면 참 사랑, 참 생명, 참 혈통이야. 이게 뭐냐 이거야. 모르면 애호가나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이 뭐냐.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이 뭐냐면 참 사랑이요, 참 뭐라고? 생명이요, 참 혈통이야. 이것이 바로 순혈, 순결, 순회. 아버님이 말하시고요. 그 이상 들러가지 마. 이것만 우리 마음속에 단어를 외워봐. 또 우리가 볼 때는 사람 말. 사람 말은 하나님의 이상이요, 창조, 목적이요, 창조 이상이란 말이야. 사회 기대가 가정이요. 사로부터 모든 풀려나요. 4416. 우리가 집을 짓는데 그걸 성경을 알고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벽을 만드는데 16인치 거를 모든 기둥을 세워요. 딱 자를 재가지고 16인치 못을 박으면 그건 기둥이 있어. 왜 16인치 몰라? 모든 그 평상도 가래 밑에 넣을 때 16인치야. 내가 놀란 거야. 16이란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16은 8단계, 28에 16, 44, 16. 다 4의 기승도 되고 더하고 빼도 돼. 그래서 거기서 나타나는 게 팔수야. 팔수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정도 알면 여러분들이 대학원 안 가도 신학 공부 안 해도 나를 못 따라와. 8단계가 뭐냐면 우주가 8단계로 되어 있어요. 예. 처음에 무생물에서 유생물로 해서 아메바에서 또 뭘로 되나? 포유류에서 절지동물로 이렇게 나가면서 몇 단계로 나가냐면 우리 인간이 8단계로 나가요. 예. 그럼 행적으로 또 우리 가정을 보자. 개인에서 가정으로, 가정에서 사회로, 사회에서 국가로, 국가에서 천주, 8단계 나가요. 천주에서 하나님으로 8단계야. 그럼 8단계 모든 우주가 8단계로 되어 있고 우리 가정 구조가 8단계 되어 있는데 그럼 완성은 어떻게 나가느냐? 어떻게 살아야 하냐 이거야. 그러면 나는 누구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가정은 누구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또 형제는 누구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나라는 누구를 위해서? 8단계, 모든 게 8단계야. 그래서 우리가 또 8단계를 또 뭘로 해석하냐? 입체적으로 해석해보자. 8단계는 우리 모습은 무슨 모습이냐? 상상이 되지? 종에서. 인간은 동물보다 더 뭐예요? 동물은 하나님이 타락 안 했어요, 동물들은. 예. 타락은 주관성이고 영혼이 없다는 뜻이지, 타락 안 했어요. 인간은 타락해버렸어. 그래서 마음보다 더 못하다 그랬어요. 마음을 이하야. 그럼 종에서. 그 다음 그 다음 단계는? 종에서 뭐야? 양자로. 양자에서 서자로. 서자는 뭔지 알아? 배가 달라, 배가. 예. 춘향이 아니고 누구냐? 뭐냐? 이제부터 이름도. 기생. 기생, 당신 기억해? 당신 뭐 기생이라고 그랬잖아. 향진이가 세종대왕 그 후손이래, 그 아버지가. 그 옆에서 자가지고, 기생이 된 거야. 그러니까, 서자와 이 친자는 달라. 양자와 서자는 천지 사이야. 그러니까 종에서 종으로. 종에서 양자로. 지금 기독교에서 부르짖고 있는 거 뭐야? 양자 되기 원합니다. 몇 단계야? 3단계에 불과해요. 양자에서 뭘로 돼야 돼? 서자가 돼야 돼, 서자. 서자 단계밖에 안 돼,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서자 된 사람이 있냐, 그 말이야.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이 더 완성하게 되면 친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관계는 부자지 관계야. 그걸 선포하신 분은 아버님. 아버님도, 예수님도 그랬어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예. 하나님과 나와 아버지가 주자지 관계다, 그야. 그래서 하나님 친자로. 친자에서 뭐가 돼요? 부부로 돼요, 부부. 예? 가정이 된단 말이야. 부부에서 또 뭐가 되나? 부모가 돼요. 아버지, 어머니 된다, 그야. 부모가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돼? 왕이 돼, 왕. 왕이 또 그 다음에 여왕이 되는 거예요. 여왕이란 말은 참, 아버님도 왔다 갔다 해요. 그 언어를. 왕이 된다 그랬다, 여왕이 된다 그랬다가. 마지막 절이랑 종점을. 그 다음에 하나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8단계는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봐. 어떻게 해석하냐? 왕이 먼저, 그 다음에 여왕이다. 그 말이 또 여왕이 말이 되잖아. 지금 어머님은 여왕의 시대야. 지금 시대가. 누가 깜짝거릴 필요도 없어요. 독생이란 말은 그걸 두고 한 말이야. 근데 아버님이 또, 어머님 또 가다가 또 이상한 데로 그러지. 아버님을 심판하면 안 되지. 왕을 심판하면 되나? 그러니까 왕과 여왕이다 포함될 수도 있고, 왕 다음에 여왕이다 이렇게 포함될 수 있어요. 그건 자기 마음, 아버님도 이렇게 말씀 도중에 이렇게 생각난 대로 말씀하셨더라. 8단계란 말은 잊지 마라, 그 말이에요. 내가 가는 과정도 8단계예요. 내가 완성하는 과정도 8단계예요. 이 세상 우주도 8단계야. 8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이 어디에 서 있냐.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은 80살이 되면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약도 다 끊어버리라고. 뭘 더 오래 살겠다고 난리야. 천국 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8단계란 말은 이때 써먹는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야곱을 중심에서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으로 복귀 섭리는 모든 인류가 따라가야 할 모델로 숫자로부터 삶부터 하나하나 숨 쉬는 것까지 우리가 따라야 돼요. 그걸 아는 사람이 있나? 딱 내가 알았어요. 예? 물질을 하고 좋은 곳에 가려고 그러면 부부싸움을 먼저 해. 예? 안 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나. 이 집을 딱 살 때, 조나단이 시킨 거 아니야? 이거 찾는 거 아니야? 그때는 막 그렇게 붐이 일어났어요. 사방에 이제 팔고 사고 이제 막 값이 오르니까. 갔다가 보고 실망해가지고 오면서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둘이 만나서 마음이 똑같이 이 집 괜찮다. 둘이 마음이 안 싸우고 이 집을 산 거야. 그래서 이 집이 잘 되는 거야. 이거에 바로 부부 일신이야. 벌써 다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가정이야. 그 집이야.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일단은 내가 힌트를 주는 건 뭐냐면, 가정이 몇 단계라고? 이걸 알아야 돼요. 개인, 부부, 가정. 이것이 바로
2단계 불과해요.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의 이상은 뭐냐면 천국의 그 꿈은 가정 없이는 천국은 없어요. 또 축복 가정 없이는 가정이 없어요. 통일이 없는 천국은 이상은 꿈은 존재하지 않아요. 통일이 뭐야? 하나 되는 거야. 하나 되는 거.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어머님, 존경하시는 천진 참모님, 오늘도 아버지께 사랑하셔서 귀한 폭풍과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정치 이야기, 세상 이야기, 공산주의 이야기 다 했습니다만 저희 소견이 그렇지만 아버님 생각에 옳지 않은 것이 있다면 숨겨주시고 아버지께서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아버님께서 저희들에게 간섭하는 것은 선미를 얻고 아버님의 나라와 아버님의 의를, 그 나라와 그 의를 이해하는 길이 바로 아버님을 이 땅에 모시고 저희 축복 가정이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 나라와 그 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사옵니다. 사랑하시는 부모님, 오늘도 지켜주시옵고 우리 축복 가정 한 가정이 메시아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을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의인이 이 가정들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사옵니다. 사랑하시는 할머니, 이 가정들 한 가정도 놓치지 아니하고 아버님의 품 안에서 아버님의 주권을 아버님을 온전히 모시고 생활하는 일주일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원 무궁한 축복이 모든 축복 가정리에 있게 하여 주실 때를 부탁드릴 때에 축복 중심가정 김종환 항을리 가정 일부러 보호하며 아뢰옵나이다. 아주 이상해서